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음성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요즘은 그런 사진이 흔치 않았는데 예전에는 택시를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운전을 하면 알 수 없는 서양 여자아이가 예쁜 하얀 잠옷을 입고 기도하는 그림을 봅니다. 단발머리의 예쁜 여자아이가 오늘도 무사히라고 하면서 이렇게 손을 모으고 예쁘게 뽀얀 얼굴 가지고 예쁘게 기도하는 그림이 한때 굉장히 우리나라 이 차량에 이렇게 매달려 있었죠. 물론 뭐 염주를 하는 분도 있고 묵주를 하는 분도 있고 십자가를 하는 분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많았어요. 택시 타면 택시 하시는 분들이 꼭 그걸 부적처럼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하고 또 어느 탄광 지역에 가도 그 그림이 예쁘게 이렇게 붙어서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으로 그 예쁜 여자아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아이가 여자아이가 아닙니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상상으로 그린 거죠. 사무엘은 우리 여러분 잘 아듯이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서원하여서 낳지 못했던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젖대자마자 성전에 나시리로 바친 아이죠. 근데 당시에 사무엘이 어렸을 때 이스라엘의 형편은 종교가 아주 많이 타락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종교의 타락이 뭘까요? 간단하죠. 지도자들의 타락이죠.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솔직히 많은 걸 배웁니다. 성도들은 죄 없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죄 없습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잘못하는 거 없습니다. 결국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사무엘이 성전에 바쳐질 때의 지도자가 엘리라는 제사장인데 그 엘리와 그 엘리의 집안은 대대로 대제사장을 이어가는 집안입니다. 그 집안은 지금으로 따지면 엘리트 집안이죠. 종교적이고 지도력이나 지식에 있어서 상당한 엘리트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트 집안인 이 엘리의 집이 완전히 타락해서 그 당시에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더 이상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더 이상 어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친히 등장하지 않는 그런 끊어진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평신도 가운데 한나라고 하는 그 한 여인이 낳은 아이, 아무도 관심하지 않고 왜 이런 애를 교회에 데려와 그렇게 귀찮게 하나 할 정도로 그냥 교회 문이나 잠그고 교회에서 그냥 컴컴한 데서 혼자 컸던 아이. 그래서 1년에 한 번 몸이 크니까 옷 갈아입히느라고 엄마가 와서 면회해서 옷만 갈아입혀주고 이렇게 했던 애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무엘은 전문적 교육을 받지 않았고 전문적으로 기름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던져졌죠. 가정에서 보살핌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아주 체계적으로 성전이 그를 체계적으로 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던져진 아이입니다. 그냥 성전 아이.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어제 우리가 성탄절날 들녘에서
목자들이 천사의 방문 받은 것과 너무 비슷하죠. 목자들도 당시에는 호적할 데가 없으니까, 그들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만 머물렀는데 그때 천사가 역사하거든요.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어갈 때 하나님께서 길렀던 제사장이나 그 집안이 아니죠. 그냥 던져진 아이. 그냥 한 여인이 서원해서 그 서원의 부담감을 가지고 서원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들만 주시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한 바람에 그 약속 지키느라고 그냥 어머니가 눈물로 성전에 드린 아이가 사무엘이죠. 그래서 사실은 방치된 아이, 거의 학대 수준으로 방치된 아이였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하나님의 음성이 뚜렷해서 엘리 제사장께서 부른 줄 알고 무슨 일이십니까? 할 때 자는 엘리 제사장 껴서 부르셨어요? 했더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너 지금. 내가 널 언제 불렀다고 했더니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던데. 또 자는데 또 불러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또 가서 부르셨잖아요. 그랬더니 엘리도 그 타락한 엘리도 이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너 진짜 사무엘아 사무엘아 들렸냐? 부르셨는데요. 혹시 모르는데 또 부르거든.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응답해라. 이 사람이 그래도 엘리트 전문 지식은 갖고 있어서 하나님께 응답법은 알거든요. 그래서 너 이렇게 부르면 Yes, Lord, here I am 이거거든요.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아니야 다를까 세 번째 가서 잠을 청하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엘리 제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른 것도 아니고 선지자들 부른 것도 아니고 사사로 부르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이 엘리 집안을 다 심판해 버릴 것이고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진행하겠다.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사무엘은 전문적 훈련을 받아본 적도 전문적 지식을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위대한 것은 전문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뭐가 발전한 적이 없어요. 전문적인 사람들은 언제 등장하냐면 교회가 웬만큼 자리 잡고 웬만큼 커졌고 어제 그 성탄절 저녁에 그 초대 한국 기독교 역사에 그 비박할 때 우리나라 바울이라고 하는 김자식 씨 순교자죠. 그분 그 뮤지컬로 잠깐 나오더라고요. 좀 스토리가 너무 단순하고 좀 촬영 기법이 너무 후지던데 어쨌든 뭐 옛날 영화니까 그런 것처럼 당신은 그냥 성도들만 주라고 하고 뭐가 좀 되면 그때서 엘리트들이 등장해. 딱 되면 엘리트들이 딱 나와서 여러분 제가 잘 할 테니까 저를 섬기십시오. 이래서요. 아이고 목사님 이게 교회야 사실. 사실 성도들이 다 해. 성도들이 다 해놓고 그냥 이제 우리 교회 좀 살만하다 그러면 엘리트가 딱 나서 나 이만한 사람이니까 내가 리더 하겠습니다 하고 편안하게 목회하는 거죠. 근데 이 사무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 초기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말씀 보면 오늘 사무엘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 역사 사무엘의 마지막 일이거든요. 사무엘의 마지막 일에서 사무엘이 아주 슬픔을 담은 얘기 같은 걸 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돌 하나를 탁 세워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게 이래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블레셋에게 엄청 깨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오죠.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할 때 사무엘이 그는 전문적 병법을 배운 사람도 아니고 전문적 재판도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그냥 사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거예요. 전쟁 나면 그냥 나가고 그냥 없으면 그냥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너무 박살이 나서 우리 다 망하게 생겼다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그냥 아는 거 한 거예요. 나는 전문인이 아니니까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러면. 그래서 회개 어떻게 합니까? 넓은 데 어디 없냐? 미스바라고 하는 넓은 데가 있어요. 그럼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회개하자.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지금 블레셋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공격할까 하는데 이스라엘이 모여서 금식하고 모여 있어 봐요. 로켓 하나면 박살나는 거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미스바에 모여서 막 회개하고 막 그 제사 그 번제 드리고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하고 회개할 때 블레셋이 잘됐다 저것도 모였다 다 족치자 하고 막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가 아이고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해서 사무엘이 그때는 나 때문에 다 죽는구나. 나는 잘하려고 한 건데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회개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위험한 짓이었구나. 내가 바보였네 했죠. 그리고 그냥 기도밖에 안 했죠. 그런데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흩어버리세요. 할렐루야. 일반 백성들은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 사무엘만 가슴을 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도 오셨구나. 나 때문에 다 망할 뻔했다. 이게 에베네셀이에요. 나로 인하여 다 죽을 뻔했다. 나 큰일 날 뻔했다. 내 고집 때문에 다 죽을 뻔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도 오셨다 하면서 돌 하나를 그 증거로 놔요. 내가 한 건 하나도 없다. 평생 아기 때부터 젖대고 지금까지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 일만 한 사람이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돌 하나 올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이게 에벤에셀, 도움의 돌. 에벤에셀, 도움의 돌. 나 때문에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서 했다. 저는 이걸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부흥이 안 되고 이렇게 갑자기 이랬는지 아세요? 온 교회들이 성경 공부한다고 뗐을 때부터 무슨 공부 무슨 단계 1대1이 어떻고 제자가 어쩌고 베델이 어떻고 크로스웨이가 어쩌고 이러면서부터 한국교회 전도를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삶으로 나타나지 않고 머리만 채우는 성도들. 그 많은 성경 공부로 한국교회는 부흥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에베네셀이 빠진 거죠.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이 말씀을 택한 건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 저 때문에 정말 잘못될 뻔한 적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하셨구나.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생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하나 합시다. 그 돌 하나를 세웁시다. 교회다. 내가 죽기 전에 서울제일교회 에베네셀 돌 하나 세우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차라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공부를 마친 게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공부 마치고 20년간의 낡은 공부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새로운 것이 왔습니까? 그거에 대한 지식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뭐 안다고 제가 앞에서 떠들죠. 그러니 날마다 나 때문에 큰일 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우리 말에 이거죠.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았다. 제 목회가 그렇습니다.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은 격이. 지금은 이 동네를 비교하는 건 아니고요.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 있는데 저희처럼 건강하고 정상적인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비교해서가 아니라 더 우스운 건 우린 분명히 가만히 여기 있었잖아요. 가만히, 그죠? 그럼 가만히 있었죠. 왜 가만히 있었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서 아이들 키우고 여기서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만 제일 잘 되고 있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난 가만히 있었는데 남들이 뒷걸음질 치고 있어요. 남들은 다 뒷걸음질 치고 있어요. 그 똑똑하던 사람들, 어마어마한 성전, 어마어마한 신도를 자랑하던 교회들이 다 뒷걸음쳐요. 내가 앞으로 간 적이 없어요.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결국 뭐냐? 사무엘이 그 평생 젖대고 하나님께 받침받은 사무엘이 이제 늙어 죽기 전에 마지막 그의 인생을 고백할 때 에베네셀, 차라리 자기 때문에 잘못될 뻔했던 적이 너무 많다. 비전문가니까. 모든 사람은 비전문가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단 한 번도 전문적 대통령 없었어요. 한 분은 계셨습니다. 최규하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만 전문적 대통령이셨고요. 제가 기억하는 역사에서는 한 명도 전문적 대통령 존재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저분이 대통령 되면 야, 우리나라 이제 뭐 제대로 되겠다. 몇 년 지나면 저분도 아는 게 별로 없네. 왜 그럴까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느 누가 미래를 압니까? 어느 누가 이렇게 바뀔 줄 알았습니까? 어느 누가 이렇게 코로나가 올 줄 알았습니까? 어느 누가 이렇게 아파트 값이 올라갈 줄 알았습니까? 그거를 예측할 수 있는 정치인이 없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비전문가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비전문적 사역하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보이려면 정치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으로. 실제로는 할 수 없어요. 정치적 판단. 그래서 이 나라가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오늘 사무엘의 이 애틋한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그냥 이러면 잘 되는 줄 알고 주여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고 황소를 잡고 그냥 태워가면서 우리가 죄 졌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우리를 괴롭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사실 이거는 요만큼 병법을 알거나 조금만 군사적 지식 갖고 있으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전쟁 중인데 왜 모여? 그것도 왜 굶고 모여? 금식. 다 이스라엘 남자들 다 전쟁 나가야 될 남자들 다 금식하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사무엘이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했더니 웬걸 저기서 북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블레셋이 너희들 거기 잘 있어. 잘 걸렸다. 그냥 막 오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레이더망이 완전히 그냥 포위된 거예요. 그냥 저 항공모함에서 미사일들이 막 날아오는 거예요. 하늘에 빨간 불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무엘이 깨달았죠. 아유 내가 멍충이었네. 난 믿음밖에 몰라갖고 그냥 하나님께 회개하면 될 줄 알고 그냥 회개하자 했더니 아이고 나 때문에 우리 백성들 다 죽네. 사무엘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기 죽어서가 아니라 자기 때문에 죽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사무엘은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빌죠. 살려주소서 살려주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을 다 흩어버리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역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무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내가 이렇게 위험한 짓을 했던 거야? 하고 돌을 세운 게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오셨습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죠. 뭐 전문적 지식, 누구의 경험,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고 저렇게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한다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잘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누군가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열심히 할수록 문제가 더 생기고 했는데 결과를 봤더니 되네. 이렇게 될 걸 아무도 예측을 못했는데 이렇게 되리라고 예측을 안 하고 한 길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신 거죠. 그게 에벤에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사무엘은 단 한 번도 병법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단 한 번도 법을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비전문가입니다. 어린 시절에 그냥 교회에 던져진 아이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인생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타교단 목사님 말씀을 드려 죄송하고 또 그분을 감히 제가 평가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있는 얘기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섬기는 교회 장로교라고 하는 이에서 우리는 그래도 뭐 말로는 그래도 우리 한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규모가 좀 크지 않습니까? 제일 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막 이렇게 부흥되고 산업화되고 막 이제 교회들이 많아질 때 뭐 이상한 교회가 하나 한국교회 등장했습니다. 수근수근.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뭐 저런 교회가 다 있어? 뭐 모이면 뭐 그냥 뭐 어떤 젊은 전사가 막 북을 꽹꽹 치면서 뭐 예수 전담을 알아봤더니 학교도 우리나라에서 나온 적도 없고 저거는 무슨 뭐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목사 맞긴 해 뭐. 지가 목사라는데 누가 공부한 걸 본 적도 없고 막 북치고 막 천막 하나 치고 그 안에서 막 죽는 사람 놓고 막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뭐 아픈 사람 놓고 막 그냥 울고불고 기도하고 툭하면 굶고 막 이러냐. 참 예수 별스럽게 믿는다. 왜 저렇게 믿을까? 좀 우리 좀 멋있게 좀 이렇게 이렇게 뭐 훌륭한 목사님 설교도 듣고 이렇게 성가대도 한 몇백 번씩 쫙 찬양하고 이게 교회지. 뭐 저 천막에서 저런 거 한다고만 난리칠까? 그게 순복음교회였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막 질투했죠. 무슨 저런 사람이 저렇게 교회가 잘 돼? 이 사람들 수준이 낮구만. 저렇게 수준이 낮으니까 저런 사람들이나 찾아가지. 얼마나 교만한 소리입니까? 그래서
이런 적도 있습니다. 저 사람 신학교 어디서 나왔어? 뭐 필리핀에서 뭐 했대? 이게 그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불법이잖아. 필리핀에서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왜 목회? 그거 우리 교단법에 없잖아. 뭐 당연히 우리 교단이 아닌데 그거 어떻게 뭐 해? 그러니까 그거 배 아프니까 저 사람 그 설교나 들어봐. 뭐 가짜 아니야? 그러니까 설교를 꼼꼼하게 이렇게 막 읊었죠. 근데 저도 그렇지만 설교 30분 하면서 말 실수, 뭐 예화 실수 한두 가지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봐봐 저 사람 이단이다. 저거 이단이다. 저거 없애버리자. 난리가 났어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교단에 그냥 박사님들 모여서 그 이단성에 대해서 막 연구하니까 그 당시에 우리 교단에서 제일 어른이셨던 한경재 목사님이 그러지 맙시다. 그 사람이 못 배웠다고. 그 사람이 우리랑 다르다고. 여러분 눈에 좀 거칠어 보인다고. 뭐 무당 같다고.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예수가 가짜입니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사도신경이 가짜입니까? 그 사람이 읽는 성경이 가짜입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타일렀어요. 그래서 중지. 연구 중지. 뭐 젊은 목사들은 난렸죠. 아니 지금 이 쇳불도 당김이 빼라고 지금 싹을 꺾어놔야 저런 이상한 교단이 난립하지 않고 좀 한국교회가 건강해지지 않겠냐고 막 한경희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막 그냥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랬거든요. 아니요.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상하다 했더니 역사로 보면 조용기 목사님 없었으면 물론 말년이 좀 불행하셨지만 조용기 목사님 없으셨으면 우리나라 기독교는 지금 이렇게도 안 됐습니다. 상당히 교회가 다양화되고 그랬죠. 지금 우리 찬양단 앞에서 북치고 기타 치고 노래하고 이거 못했어요. 제가 청년 때만 해도요. 숨어서 했던 일입니다. 이게 다 숨어서.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중고등학교 때는 숨어서 이거 했어요. 장로님들은 우리 찾아다녔어요. 또 어디서 기타 치고 있는 거 아니야 저것들. 그랬어요.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잘한다고 똑똑한 짓이 사실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뭘 몰라. 나는 뭐 잘 모르는 사람이야. 나는 부족한 게 많아. 당연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신앙생활 때 절대선 안단 말이 이겁니다. 저는 뭐 아는 게 없어요. 저는 배운 게 없어요. 아는 것과 배운 것으로 절대 신앙이 안 돼요. 제가요 박사학위 논문이 그겁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영어로 써갖고 뭐 드릴 수도 없지만 저희 워싱턴 심리대학 들어가면 도서관이 있거든요. 아이디 치고 들어가면 제 논문 거기 있거든요. 그 논문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 성경공부 연구예요.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성경공부에 열광인가? 그걸로 제가 박사 받은 사람입니다. 그 연구하면서 제가 배운 거예요. 아 이게 전도 안 하려고 공부 안 하는구나. 뭔가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이상하고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는구나. 그럼 전도는 절대 안 일어난다. 그게 제 논문입니다. 전도는 절대 안 일어난다. 뭐 배우면 될 줄 알고 그냥 뭐 장로 하려고 뭐 무슨 코스 배우세요. 권사 되려면 뭐 하세요. 뭐 안수집사 되려면 기본적으로 뭐 하셔야 되고 뭐 무슨 코스 배우셔야 되고 무슨 코스 배우셔야 되고.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 와 맞아. 저 정도 내야지. 그럴듯하잖아.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걸인지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지금도 역사는 세계적인 교회들이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는 교회들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그렇게 진행되잖아요.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교회지. 하나님이 해야 진짜지. 내가 배워야 되고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뭐 어떤 코스 무슨 코스입니까? 코스는 교회가 무슨 코스예요. 지금 내년에 우리가 아이들 이제 커서 이제 세례도 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입교가 많죠. 다 유아세례교회니까 입교 이제 우리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훈이부터는 입교 다 해야 되거든요. 나이가 입교를 딱 해서 이제 정식 세례교육이 되는 거죠. 성인교육이 되고. 그런데 그거 말고 그 어린이 세례라는 게 우리 교단에 생겼어요. 어린이 세례, 아동 세례라고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13세 이하의 아이들, 유치원이도 포함. 유치원이면 그 유아세례교육이고 하율이도 유아세례교육이니까 상관없지만 그 유아세례를 안 받은 아이들에게 어린이 세례를 줍니다. 우리나라 교단이.
그동안에 우리가 그걸 안 했던 거예요. 원래 누구나 세례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리니까 세례 안 줬다. 온 지 6개월 안 됐으니까 세례 안 줬다. 뭐 학습을 거쳐야 된다. 뭐 성경 공부해야 된다. 몇 개월 과정이 있다. 이러면 뭐 같잖아 이렇게 성도들이. 그래 나 이거 패스해야 세례교인 자격이 된다. 근데 여러분 세례는요 자격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세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자리에서 줄 수 있어요. 성경입니다 이게. 우리의 법보다 위가 성경이에요. 그냥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 이사야서 읽고 가다가 빌립 집사님 만났는데 빌립 집사가 그 성령의 그 부름으로 에디오피아 내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무총리 같은 사람 어마어마한 높은 사람이죠. 뭐 합니까? 내가 저기서 기독교 믿어서 성경 읽고 있는데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보니까 빌립 집사님이 이거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그래요? 그럼 나도 이 죄인인데 나도 세례 받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때리십시오. 때려서 또랑 있어 또랑 거기에 쳐박았어요. 양내도 아니에요. 그건 침례입니다. 그럼 푹 들어갔다 나오죠. 이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세례했어요. 목사님이 하지 않았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세상 그렇게 역사해 하나님께서. 결국 교회는 에베네셀. 오히려 전문적 집단들이 다 방해해. 자기 그 자리 차지하느라고. 그리고 막 싸움이 많으니까 이런 법 저런 법 이런 법 잔뜩 법만 있지. 근데 그 법도 아는 사람은 유리하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이상한 교회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 상을 다시 보고 사무엘의 평생을 보세요. 사무엘이 고백하잖아요. 나 때문에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큰일 날 뻔했네. 다 죽을 뻔했네. 다 잡을 뻔했네. 다 잡을 뻔했네. 근데 하나님이 거기까지도 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이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도와줄 걸 믿고 그저 말씀대로 갈 뿐입니다. 세상의 조건을 따지지 말고 세상의 자격을 따지지 말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 하나, 그걸로 갈 때 에베네셀의 돌이 우리 교회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돌을 황금으로 칠할 필요도 없고 졸업장으로 칠할 필요도 없고 무슨 자격이 어쩌고 뭐 몇 기, 성경 공부 몇 기, 무슨 내가 무슨 직분이 이러지 말고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난 한다고 했는데 그게 다 실수였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공평한 게 하나 있잖아요. 내일은 여기 앉아 계신 그 누구도 살아보지 않았죠. 오래 사신 분도 내일은 살아보지 않았죠. 아주 어린아이도 내일은 살아본 적이 없죠. 그러니 모두가 하나님 앞에 비전문가죠. 사람 앞에서 그런 듯한 소리 하는 거죠. 차라리 그것 때문에 잘못됐을 수도 있어. 내 전문적 지식을 자랑하느라고. 이거 몰라서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위험에 노출시킬지도 몰라. 왜냐면 그거 외에도 너무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세상에. 내가 아는 것 말고 내가 모르는 게 훨씬 많으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외치는 겁니다. 도움의 돌 에베네셀. 나는 한 번도 내 스스로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눈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다 죽을 줄 알았습니다. 난 여러분 죽으면 나도 죽으려고 했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이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고 새해를 맞이합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것이 사실은 위험에 빠뜨리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움으로 바꿔주셨다. 제 자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한 적이 많구나. 참 바보같이 살았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다르게 읽혀집니다. 백성들은 춤추고 할렐루야 했겠지만 사무엘은 속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눈물 났을까. 하나님이 이 바보 같은 사람 왜 세웠어요? 왜 내가 여기 이스라엘의 사사입니까? 내가 왜 이들의 대장입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왕을 세우려고 애를 썼어요. 누가 좀 왕해라. 이 짐을 좀 누가 맡아라. 그래서 사무엘이요. 사울과 다윗 2명 2대까지 왕을 다 세워요. 그 일하고 돌아가셨어요. 왜죠? 에베네셀을 아니까.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금년에도 도와주셨고 내년에도 도와주셨고 여러분 일생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돌 하나 세우고 눈물 닦는 사무엘을 통하여 금년도 그러셨고 내년도 그러셨고 우리 사는 날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